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생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척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내 것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붙잡고 내 것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부어주셔서 그 소원을 통해서 마음에 막 불릴 듯 해가지고요, 그 소원이 주신 바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은, 육을 입고 사는 인생은 먹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단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가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말 되어져야 될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제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 새벽의 말씀이, 신앙은 역설적인 것들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믿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을 믿으면 누가 그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를 바라보면은 바로의 공주에 사는 것이 훨씬 편했겠죠. 그러나 그 칭함을 받지 않냐, 보이지 않는 영구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을 선택을 했다고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조카 롯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고 자기의 후사가 될 줄 알았어요. 왜야? 핏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로 열국의 아비게 되겠다고 했고, 너로 말미암아 이제 네 후손들이 이 땅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연약해져요, 안 연약해져요? 연약해져요. 연약해지다 보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참 가혹할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서야 믿지요. 환경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어떤 부분들, 내 생각으로 아무리 맞춰봐도 이제 맞춰지지 않는 이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입속의 혀처럼 참 순종을 해주는 자기 하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있었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 엘리에셀이 나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롯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조카 롯이 자기의 후사가 될 줄 알았는데 조카 롯을 통해서 분쟁이 오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내 쫓아버렸거든요. 내 보내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확 다운이 되는 모습이에요. 다운이 되면서 이제 좀 내려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이제 그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세봐라, 바다의 모래들을 세봐라. 그것이 다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어때요? 우리 신앙하고 한번 비춰보면 하나님이 여간 좋은 응답을 해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고요,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아무리 선포를 해드려도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어디까지 욕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현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현실 내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이 보여질 때까지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내 수단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봐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도저도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손을 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봐도 거기에 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큰 바위를 봐도 거기에 숭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해요. 심지어 큰 뱀을 봐도 뱀을 숭배를 하죠. 큰 나무를 봐도 숭배를 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면서 약속을 해주셔요. 약속을 해주시면서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가다가 이탈되어지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것들 미쳤나봐. 아니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좀 뭐 하는 거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같이 배가 기관실이 달려있고 모터로 가는 배도 아니고 그때는 전부 다 팔로 저어서 조각배를 타고 지금 고기를 잡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을 때에 어깨가 부었을 것입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만선을 이루어 갖고 나오면 참 행복할 텐데 그의 소원은 고기를 잡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빈배로 돌아왔어요. 이때의 인간의 허탄함, 이때의 인간의 정말 괴로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내게 맡기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안 믿어요.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심령이 빨리가 피곤하니까 자고 싶었을 테고, 그죠? 짜증도 나고. 여러분, 잘 안 돼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허탕을 친 빈배를 가지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은 허탕치는 삶이에요. 이들은 지금 고기잡이를 갖다가 빈배로 돌아왔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보고 내 생각을 따라서 잡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빈배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육이 상합니다. 우리 정신세계가 상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질병이 따라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 세웁니다. 베드로야, 예. 뭐라고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야 너 많이 잡았니? 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에는 큰 고기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조각 빼갖고 들어가서 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론, 사람의 수단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제부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사람의 이론과 그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동물을 불러서 동무의 배까지 채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꼬꾸라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내가 뭐라?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운데 베드로는,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요. 마음은 조급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편법을 쓰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오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아, 너 좀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자, 이 말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서 천막이 가려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밖에 나와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가리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려 있고, 수단이 가리워져 있고, 의심이 가리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을 쓰고 사람을 쫓아가고 수단을 써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자꾸 연속을 하게 돼요. 자꾸 실패를 연속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 아브라함도 역시 반복해서 실수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막 안의 삶은요,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려니까 그래서 늘 의심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 믿음은 언약을 붙잡습니다. 뭔가 확 터지던 소망을 붙잡고 단 한 번쯤 우리가 숨 고르게 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쇄된 공간이라는 이 오늘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 안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가두어지고 내 심령 안에 가두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의심 속에 가두어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많이 이루시고 계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많은 치료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요, 아브라함이. 그럼 뭘로 증거할까요? 그럼 뭘로 증거를 할까요? 이렇게 하고 따집니다. 따졌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조건을 내겨세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우리들도요, 약속이 있어도 늘 뭐라 그래요? 증거 주세요, 증거 주세요, 증거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셨을까요? 무엇으로 증거를 주셨을까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하늘의 별을 보여준 것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약속에 불과한데 일이 성취되는 것은 그를 이끌어내어서, 자 9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짚불기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번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하고 믿음으로써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해서 바빠 힘들어 괴로워 우리 예배를 피하면 피하는 만큼 더뎌져요. 자꾸 약속이 더뎌져요.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기자는 아멘 하여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고 쌍방간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등을 쥐고 가요. 등을 쥐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불안이 오는가 하면 저러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를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걸림돌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통해서도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17장에서는요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뿐 아니라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이제 마치 구더기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자신을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했다. 그래서 이 욥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냐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냐한다. 여러분 괴로움을 어디다 토해냅니까? 사람 붙잡고 백날 해봤자 여러분 절대 풀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풀리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품이 있는 그녀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속에서 참 많은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그 위장을 하다시피 해서 그 돈 많은 회장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배반을 하고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돈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고아 출신이고 또 도우미 출신이었고 간병인 출신이었고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돈이면 될 줄 알았어요. 회장도 배반하고 회장이 쓰러졌나 그럴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인류 호텔에 스위트홈에 와서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백화점을 가면 구두 매장에 가방 매장에 가서 이러다 전부 싹쓸이를 해. 싹쓸이를 하는데 돈을요 수표를 탁탁탁탁탁탁탁 주고 차로 한 차 싣고 왔는데 그걸 우리 좀 대한민국 명품 따라가는 여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나는 그 명품 가방을
그 백화점을 다 털어갖고 왔는데요. 딱 백화점에 호텔에 갖다 놓고 가방을 쫙 눈물이 쏟아져요. 한숨이 봐서도 안 되고 일어나도 안 되고 탄식이 되어져요. 탄식이 오는데 뭐냐, 허탄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허탄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또 가서 그냥 구두 매장인데 가서 그냥 행세도 해봅니다. 막 그 직원들 발로 까기도 해보고 막 별짓 다 해요. 어디 가서 막 탁탁 행세를 해요. 그래도 차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가지고 누려봤던 그 작은 며느리인가? 나이가 비슷해요. 그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근데 왜 나는 돈을 갖고 별짓을 다 해봐도 저 여자의 품위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속상한 거예요. 막 울어요, 혼자. 그냥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로마서 9장인가요? 보면 주께로 주께로 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봐도 가져봐도 사람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왜 저렇게까지 됐겠어? 저 많은 돈 이제 써보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저렇게 다 뺏길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갑질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못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장군을 보면 주일날 교회는 안 데려갔다 하면은 내가 덜 창피하겠더만, 주일날 강제로 공감병을 또 교회를 데려갔다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아이고 창피해라. 지인격이나 다스리지. 그러고 갔다 와서 걔네들한테 갑질하고 저 기도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것으로 우리가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뭘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오만으로, 갖가지 죄악으로. 내가 최고고 내 말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맞고, 하나님은 내가 아는 만큼만 믿어지고 증거된 만큼만 믿어지고, 이 자체가 우리는 교만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죄를 윤리적으로 갖다 맞춥니다. 나는 누구 도와줬고, 나는 누구 사기 안 쳤고, 나는 남한테 좋은 일 했고, 내가 누구 거 뭐 뺏고 때리고 해본 적 없는데 나는 착하고 나는 의인이야. 윤리적인 것은 기본이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라고 말씀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너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리워져 있어요. 천막이 가려져 있는데 하늘을 덮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있어요. 봐야 믿어지는 의심이 있어요. 증거가 돼야 따라가는 우리의 이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더 내 생각이 옳다 믿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수단을 자꾸 쫓아가요.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쫓아오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으면 쭉쭉쭉쭉 이끌어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코에다가 콧뚜레를 끼워서 끌고 가도 잘 안 따라오려고 하는 소처럼 자기 방법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난을 줘서 돌립니다. 쉽게 갈 길을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그러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돌게 만들어요. 빨리 가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가나안을 들어가면 좋겠는데 다 노중에서 죽어요. 빨리 죽은 사람, 이쯤에서 죽은 사람, 시내산 넘어서 죽은 사람, 조금 더 가서 죽은 사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성경은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고난 중에 전전긍긍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형통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형통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고 또 풍요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야곱의 복을 주시는 여정을 보면 야곱을 계속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엎어졌다 일어나고 다시, 그래서 그에게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야곱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단이 나와서 자꾸 실수를 해요. 자,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 욕망이 나오고 수단이 좋은 사람, 방법 따라 이렇덕 저렇덕 똑똑한 것 같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가 쳐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광야를 돌고 도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인데, 내가 길이다. 너 부족하다고 앙앙대는 거 내가 주지 않느냐. 중간 이게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하면 주셨단 말이에요. 시편 106편인가요? 103편 내에 보면 말씀했잖아요. 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영혼은 피폐하게 두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을 교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내가 오늘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요구하고 살아가면, 이것 때문에 열심히 내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이건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피폐해버리면 이걸로 끝이 나버려요. 또 와요.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더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빨라요. 견고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에 보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도우셨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끝난 인생은 왜 끝났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갑니다. 누구나가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 없는 믿음 하나를 붙잡고 그냥 무모한 짓들을 해요. 무모한 짓들을. 믿음이 없어서 배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저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무모한 짓들을 하는 건 여러분, 실패의 이건 원인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실패가 있어요. 실패가. 그러면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얻는 것이 있으면
한 단계를 올라갑니다. 단계를 올라가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어떤 배움을 통해서, 다짐을 통해서 내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욕망인지 내 욕심인지 내 오만인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어떤 형통의 길을 따라오라고 나에게 이런 길을 제시해주는 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알지 못하죠. 하나님 알지 못하죠. 기도하지 아니하죠. 모든 것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말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해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항상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실패를 했으면 다음번에 이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음번에는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평생을 살면서도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어떤 수단에서 어떤 방법에서 늘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앞서고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그래서 인정에 끌리고 사람을 쫓아가고 수단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은 종이 되어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일 위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종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신앙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언제나 성공과 실패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가 없으란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험도 한번 해봐요. 또 믿노라 가는데도 가다 보니까 우리가 굳어져 있고 어느샌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미치지 못할 때 한 대 때려주죠. 왜? 빨리 가야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못 미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엉덩이 살짝 때려줍니다. 시험도 있어요. 한번 눌러봐요. 네 믿음이 얼마나 됐나 하고 눌러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는 신앙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밖을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 천막 안에 앉아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 언약입니다. 언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실은 아무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걷어내십시오. 어둠을 걷어내십시오. 의심을 걷어내십시오. 염려와 근심을 걷어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는 돕는 자시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는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27편 1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은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별을 헤아려 보라고 말합니다. 헤아려 보라. 나오라고 말씀해요. 쳐다보라고 말씀해요. 나오라고 말씀하면 우리 의심 걷어버리고 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가 하면 너는 저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비전을 품으십시오. 많은 비전을 품고 우리가 아이고 내 꼬라지가 내까지 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누구요? 갈렙 한번 보십시오.
45년 전에 내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저 산지를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병거 끌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호수아서 17장을 가면요, 에브라임 족속들이 많이 달라고 해요. 우린 이렇게 두 족속이나 줬으니까 많이 주세요. 기업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한테.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는 권능이 많으니, 예, 산림이라도 네가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럼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믿음으로 밟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얻을 줄 믿는 믿음. 그래서 너는 저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뭐 우리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아니에요. 예. 자, 나는 돈이 왜 필요한지, 나는 건강이 왜 필요한지, 나는 정말 이 믿음이 왜 필요한지, 내겐 이 달란트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별을 세워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름이 바꿔지기를 원하셨어요. 뭐가 바꿔지기를요? 이름이 바꿔지기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운명이 바꿔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점찍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갈아 입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네. 200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믿음의 역사 없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하나님 개입을 안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아니 우리가 부자 아버지만 두어도 신나잖아, 그죠? 예? 아니 갑질하는 그 장군 아버지를 뒀는데도 그 아들은 건강병이 와서 다 해주대? 지 술 먹는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주대? 그 아버지 빼기요. 예?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만물의 주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믿으십니까? 뭐 때문에 고개 떨구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느냐 말이에요. 자부심 가지세요.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비뚤어졌는가, 왜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들고양이가 지금 아주 난리죠? 그죠? 지긋지긋합니다. 들고양이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요. 집고양이는요, 사람을 보면 달려들어. 왜? 이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인지 알거든요. 이 사람이 밥을 주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맞죠? 네. 우리 건물에도 고양이 한 마리, 들고양이 한 마리가 또 공동고양이야. 공동고양인데요, 얘는 비가 오는 날은 우리 신발장에 날로 몰라 앉아있어. 그러면 절대 걔는 우리한테 안 덤벼들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막 갈킬라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서 거두고 우리 옥상 아줌마가 거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이제 얘는 비가 오면 안으로 건물로 들어와요. 여기 가면 비를 피할 수 있구나, 안 쫓아내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예? 그런데 비를 맞고 댕기며 차 밑에 숨어 있다가 차가 시동을 걸고 나가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그냥 지도 도망가고, 예? 얘들이 어디가 숨느라고 정신없고 두려움에 쌓여있고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들고양이 중에서도 그래도 거기서 이제 깨달았어. 이게 깨닫다 보니까 비가 오고 추면 요즘은 잘 안 와요. 그러고는 이제는 아주 약국 그 주인이 의자 밑에 사람들 앉는 의자 밑에 박스 하는데 그거 한다 턱 완전 지집이 됐더라고. 그래도 안다고 가면 있잖아요.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자, 옛날에는 핥혔다 그랬잖아요. 오늘 나가보면 신발장 위에 앉아있어. 그럼 제가 그러지,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래요. 뭘 쓰다듬으면 안 덤벼들어. 예, 여러분, 얘는 이제 살았어요. 얘는 두려움이 덜해요. 얘는 배 안 고파요. 얘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들고양이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자기가 이 사람을 찾아 들어왔을 때 사람의 도움을, 들고양이는 무서워 도망가죠. 그런데 얘네들은 찾아 들어오니까 다 보호를 해주거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두 팔 벌리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쳐다보십시오. 장막을 걷어버리십시오. 의심의 장막을 걷으세요. 염려의 장막을 걷으세요. 탄식과 한숨을 다 버려야 돼. 믿습니다는 안 돼. 한숨이 팍팍 나오고 답답하고 가슴이 그냥 까맣게 타들어가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장막을 걷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쳐다봐야 합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뻥 뚫린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도우신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치료하신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회복하시는 하나님 쳐다보십시오. 돕는 자를 붙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엄청 편하거든. 엄청 편해요. 알아서 다 도와주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심령의 결단을 하십시오. 신앙이 교정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내가 길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헤매는 인생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망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누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